네, 오늘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속에 세웠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바로 요단 언덕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우는 기념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지만,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속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 세운 기념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또 그 앞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바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라는 그러한 코람디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마른 땅이 상징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념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운 이 두 번째 기념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요단강을 잘 건너가서 바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의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기념비의 의미는 사람들 앞에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가 하나님 앞에 세운 기념비였는데, 이제 길갈에 바로 요단 언덕에 세운 기념비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 앞에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바로 이 두 번째 기념비를 세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잘 잊어버리고, 또 실수와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그러한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필요하고, 또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세 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의 기념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 언약궤의 무거운 그 짐을 이제 감당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바로 그곳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라는 의미가 또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주실 때 상급은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공평하게 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기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으시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급은 조금 달라요. 이 상급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으려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급의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한 위에 필요한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로 바쳐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신은 귀한 건데 헌신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희생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바로 그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여호수아가 지고 갈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돌들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12사람을 뽑아 바로 제사장들이 선 요단강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에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그 돌멩이를 지고 나오는 것은 그들의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요단강물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최소한 그 요단강 속에 있는 그 돌멩이 각 지파 하나씩 그것을 메고 나오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각 지파가 메고 나온 그 12개의 돌로 이제 길갈에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그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은 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메고 나온 그
돌멩이 그 돌을 가져오시오라고 했을 때 그 돌을 다 가져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을 쌓아서 일종의 탑과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각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요단강 속에서 만약에 그 돌을 지고 나온 당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사자라면 그 여호수아가 세운 그 돌비를, 그죠, 기념비를 보았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고 나온 그 돌, 그죠? 그 돌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 돌을 먼저 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돌을 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고 나온 돌이 어떤 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죠. 모양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무게는 어떻고, 이러한 그 돌의 특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나온 그 돌이 바로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지고 나온 그 돌을 아마 유심히 바라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지파 사람들도, 야, 우리 지파 대표자가 아무개인데 저 사람이 지고 나온 그 돌멩이가 여기에 있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그 돌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그 돌을 메고 나오다가 그 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왜 지고 나가야 되냐? 그래서 도중에 또 이게 떨구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각 지파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이제 그 지고 나오는 그 기회죠. 그 기회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때 갈라졌던, 그렇죠, 그쳤던 강물은 그때만 잠시 이제 멈췄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또 언약궤를 맨 지상들이 다시 그 강에서 올라왔을 때는 물이 다시 흘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은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그 돌을 또 지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의 그 돌멩이를 준비해서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이제 이 역사적인 이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만약 거절하면 다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요, 또 하나는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죄에 대한 그 심판, 바로를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기준은 행한 대로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 사명과 직분에 대한 하나님과의 일종의 그 계산이, 그렇죠? 회개가,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연말을 결산하면서 사무총회가 이 결산의 그러한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우리가 1년을 이제 지나면서 사무총회를 통하여 우리 1년을 결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 바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결산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말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바로 이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명도 다시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진 겁니다. 예수님, 그럼 이 요한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면 된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일은 상관하지도 말고 너는 내가 준 사명, 그 직분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사명과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서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서 되겠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내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
예수님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승리의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이죠.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이게 뭉뚱그려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가나안 유력한 7가지의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족속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직접 다 정복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한 족속 빠짐없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징표를 바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예전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하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백성 앞에 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와 달리 요단강에는 아직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다 길을 내어주시고 들어가라 명령하셨고 요단강에는 어때요? 이미 물은 여전히 흐르죠. 바로 유속도 세고 또 강물이 많아서 또 그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러한 많은 그러한 물이 있는 요단강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물이 멈춰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딱 대니까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자기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죽지 않고 우리가 산다. 그냥 살고자 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아마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죠? 바로 죽고자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고,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바로 이 목숨 걸고 이 전투에 나가도록 이렇게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죠. 이 말씀 붙들고 가니까 윤희 장군이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바로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념비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기념비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죠.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 할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지를 그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할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때 다 그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할례를 받는 이 시기와 할례를 받는 장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 앞에는 여리고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 받는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그들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산다. 그죠? 그 이 사실을 바로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중요한 승리의 공식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배우게 돼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걸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할 때 특별히 할례 도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싯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멩이와 돌멩이를 딱 부딪혀가지고 만든 칼이에요. 그렇죠? 이 부싯돌은 이제 차돌 같은 거거든요. 그 차돌 같은 단단한 돌을 서로 이제 부딪히면 날카로운 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돌칼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쇠나 구리와 같은 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돌칼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돌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돌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터뜨려 주셨듯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십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과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 예수의 몸이 깨지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피, 이 보혈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칼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말씀이 검이 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죠? 우리의 죄가 바로 사해지는, 그죠? 우리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적군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바로 죄와의 단절, 죄를 끊어내는 위대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란 이름이 여기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길갈의 원어의 뜻은 굴러보내다,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왜냐하면 할례가 죄와의 단절이라고 했죠. 죄는 특징이 뭐냐? 수치가 따라요. 죄의 수치.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수치, 세상 종노릇하는 수치예요. 바로 그 수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떠나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세운 장소, 지명의 이름이 뭐예요? 길갈이라고 했죠. 20절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곳에 뭘 세워요? 이 12돌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할례산이 되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할례산이라고 했죠. 할례산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뭐가 이제 잘라낸 표피가 남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들의 남자들이 다 거기서 일종의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 잘라낸 표피를 모은 것이 무더기가 된 거예요. 산처럼 큰 무더기가 돼서 그래서 그곳을 할례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산은 곧 길갈이란 또 다른 이름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와의 단절을 결단하는 위대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념비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넌 기념비가 이제 할례산이라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념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데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은 이 본부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길갈에서 다시 출발하고 돌아와서 길갈에서 또 다시 출발하는 것. 그래서 돌아와서 무엇을 볼까요? 여호수아 세운 기념비를 보는 겁니다. 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승리의 공식을 되새기는 거예요.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 때 방정식 공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이 공식에 딱 대입하면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이 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분석해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를 한 비결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가 세운 그 승리의 기념비만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세우는 그 기념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죄를 끊어내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하는 그런 승리의 기념비를 우뚝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신앙 교육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보면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들이죠. 자손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념비의 의미가 뭡니까? 왜 세웠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경험이 바로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던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될까? 때로 의심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 기념비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적은 물론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언약궤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한 여호수아 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지상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지상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증거궤를 맨 지상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올라오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상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속에 있는 거죠. 요단강 속에 그 마른 땅을 밟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들이 뭘 맸다고 했어요? 증거궤를 맨 지상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증거궤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또 법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맨 것은 다 똑같아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그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지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있을 때는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 불러. 그 궤를 다시 메고 언덕에서 요단강에서 빠져나왔을 때 다시 뭐가 돼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언약궤고 언제는 증거궤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똑같은 법궤를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발견하게 돼요. 먼저 언약궤라는 뜻은 뭐냐? 말 그대로 언약의 궤예요. 약속의 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언약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언약궤 위에 또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 이걸 강조할 때 언약궤예요. 그러면 증거궤는 뭐냐? 그 언약궤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요단강 물 속에, 그죠? 요단강이 지금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현된 그 현장 있을 때는 뭐예요?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계는 뭐냐? 말 그대로 법이에요. 이 언약계 안에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법이죠. 나라에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강조할 때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이름을 이렇게 증거궤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바다 걷는 것과 요단강 걷는 것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둘 다 걷는 겁니다.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40년 후에 또 동일하게 이번에는 강이죠. 요단강을 또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또 다른 영적인 요단강, 또 우리 앞에도 또 다른 영적인 요단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건너야 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강을 갈라주시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 있고 질병의 강이 있고 또 사업의 실패의 강이 있고 또 자녀의 강이 있고 여러 가지 강이 있어요. 건너야 되지만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 힘을 건널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홍해바다 갈르시고 요단강 갈르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또 한 번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훈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일평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기념비예요. 후손들에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이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셨나요? 아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비, 또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념비, 여러분들 후손들이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그 돌을 가지고 나오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널 때는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근데 요단강 건널 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장정은 몇 사람?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믿었을까?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요단강을 못 건넜을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축복받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뭐 광야 40년도 아니죠. 그렇죠? 그 광야를 이렇게 가면서 그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왜? 악한 원수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평생 했던 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여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을 자기의 유일한 자랑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만약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면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난 잘 믿었는데 왕년에 했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성령도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뭣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안 돼요. 그렇죠? 근심하게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현되는 그 증거궤가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우리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운 두 가지의 기념비를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그 위대한 기념비를 세워 우리도 항상 승리하며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승리하며 사는 천대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